구주 강림 세 번째 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앞으로 오늘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봐도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시려 대속의 제물로 또 속전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변화가 있고, 또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를 겪은 이들이 또 교회로서 또 그 교회적 삶 속에서 변화를 또 드러내야 하는 그런 또 사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그 변화된 인격을 드러낼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면에 대하여서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 절기 때마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는 절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날도 성일로 지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주일을 주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매 주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사실상은 교회의 축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기념하는 성탄절의 유래를 찾긴 어렵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면 한 4세기 정도 되었을 때 동방교회 한 1월 6일 그리스도의 공연 주현절을 이 축제와 연관 지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중세 시대에 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이교도가 교회에 유입되면서 저기 북유럽 지역에 유행하던 어떤 신화 혹은 유울 혹은 태양숭배 이런 것과 성탄절이 연관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오심보다는 뭐에 더 집중하냐면 그 사람으로서 육화되신 어떤 예수의 오심, 탄생,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청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탄절 축제를 지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더 가까이 와서 이제 계몽 시기를 지나고 모더니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거의 19세기죠.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소설이 찰스 디킨스의 이 소설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성탄절의 어떤 그 모든 형태가 그때 와서야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영국에서는 어떤 신학적 운동이 있었는데 어떤 종교 개혁에 거꾸로 반대해서 예전을 회복하고 다시 그 복고풍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개혁에서 후퇴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랑 맞물려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무 장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같은 형태의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성탄절 나무 장식을 아주 기쁨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그런 성탄절의 나무 장식들이 축제의 어떤 절정이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우리가 충분히 집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차원보다는 인간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런 우리가 지금처럼 하고 있는 굉장한 축하와 찬란한 장식 속에 오신 것도 아니었고 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해서 맞이하고 그를 경배하고 높이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이 여관에 들어가려 했어도 사람들은 주님을 맞을 틈이 없었죠. 겨우 어떻게 해요? 미몰인 짐승이 자기의 구유를 내어드려서 거기에 누이시는 정도, 예수님께서 누이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그 우리의 왕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말구 위에 누이셨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 당시 환경은 사람이 자는 곳이나 짐승이 자는 곳이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센티멘탈하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제대로 어떤 방에서 또는 찬란하게 장식을 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들판의 목자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아주 그 연약한 이들에 의해서만 경배받으셨지 주님은 이 세상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현대의 이해들을 생각해 보면 큰 오해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내용 보면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사회학, 불평등한 현실을 평등하게 하고 괴로운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슬픈 사회를 기쁘게 만들고 고통이 가득한 사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이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구약의 인용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이 단순히 매여있고 포로된 자들을 방면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 구약의 인용이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내용은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오신 그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가까운 문맥을 살펴보아도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이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그가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또 안식일에 그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확인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하지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고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의 말씀은 늘 권위가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순종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냥 말씀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계시는 복음은, 그리고 그가 전파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단순히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에 매이고 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영적으로 안매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한 근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구원의 사역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매인 자들을 해방하러 오셨다. 그것은 먼저 그 개인의 죄를 속해주시고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살아있는,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그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끊임없는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결핍, 그 악, 그것으로부터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상태가 전혀 달라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해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어디 가서 무슨 사물을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활동을 하든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큰 뜻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은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충실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절만 한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이었든지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종교적인 업무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업무.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지 이 말은 그냥 나의 일상에 좀 더 착하게, 좀 더 도덕적으로 뭘 이렇게 더하는 것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 일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경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사소한 일상들이 참 작아 보이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일상적 행위들이 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거룩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새로운 성품,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의 모양을 쫓아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목사의 딸입니다. 목사의 딸. 근데 그냥 목사의 딸이었으면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박윤선 목사님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거예요. 목사의 딸 제목이. 그런데 제가 꼭 한번 읽어보려고요. 목사의 아들이었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평을 하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들이신가 봐요.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하고 박윤선 목사님 하면 모두가 그분에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묘사한 것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신학과는 좀 더 이해할 수 없게 굉장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들, 아주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연구하고 그분은 성경 전권을 주석하셨거든요. 평생 그걸 하신 겁니다. 공부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돌봤지만 본인은 돌보지 않고 비난하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진 겁니다. 제가 전에도 몇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새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이 시대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들이 막 신혼이었대요. 결혼한 줄 알고. 장로님들이 옆에서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초반에 길을 확 잡아야 된다.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마누라와 명태인가요?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와이프 모릅니다. 그런 말을.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분이 그랬대요. 사모님을 때리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나서 본인 어머님께 엄청난 꾸중을 듣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성경을 앞에 딱 모시고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성경 어디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는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우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대의 아들들일 거 아니에요. 저도 뭔가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세상을 위한 것이고 그 얼마나 긍휼이 풍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의롭고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지만 우리가 그 인격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다. 이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들이라.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 내 진심과 마음과 사랑을 담는 것은 별개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여러 번 반복된 실패를 경험해야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담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야 조금씩 누그러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어떤 자랑도 오랜 시간이 흘러야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늘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반복 실패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십니까? 지킬 수 없으면 왜 주셨겠습니까?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어느 순간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됩니까? 안 되죠.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구나. 참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한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악독하게 내 스스로가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이웃들 앞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막 뻔뻔하다가도 염치를 찾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좀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성탄절기를 지내며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저 손에 꼽히는 몇몇 그 사회 악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가 무수한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인격들을 품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이 사회의 결핍과 악도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만 갑니다. 너무나도 경건하고 참 훌륭한 성경적 신앙을 갖고 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데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는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닮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 했어. 또 함께 그 일에 힘쓰고 우리가 속한 이 관계들 공동체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인격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나타난 그 사랑, 넉넉히 구원하여 또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능력, 변하지 않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며 살고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성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처럼 참 아프고 찢어진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장 연약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 안에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모습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가장 능력 있는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 안간힘 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능력, 그 신실하심 늘 기억하게 하셔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생애 유일한 위로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